가장 위대한 것, 이러한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성품은 치료되는 것,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을 딜하는 것, 정확하게는 to deal with the temporary라고 번역하는 표현하는데, 우리의 성품을 치료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원으로만, 소스로만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은 더러운 것을 밖으로 쏟아버림으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 위대한 사랑, 새로운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며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던 죄악된 모습들 또는 더러운 것들을 밖으로 쏟아 버리는 것만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7 귀신이 함께 돌아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하셨던 평가가 이겁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한 이후에 우리의 속사람을 다른 무언가로 충만하게 채우지 않는 때에는 오히려 우리의 나중 형편이, 깨끗하게 된 이후의 형편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해지고 더 심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밖으로 쏟아 버리는 것으로만은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하게 될 때에 비로소 정결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그리스도의 영은 다름 아닌 사랑의 영입니다. 우리 영혼이 가득 채운 더러운 것을 밖으로 쏟아버리고 사랑의 영,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3절까지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지금 최근에서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외우셨다라고 그리고 저한테 확인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는 80대신 분들도 지난주 중에 외우셔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셨는데 외우실 수 있으십니다. 이번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꼭 같이 외우셔서 우리 영혼 가운데에
방금 헨리 드루먼드의 말처럼 우리의 영혼 가운데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는 3부 예배 끝나고 몇몇 코아에서 코아 모임을 가지시면서 핸드폰으로 드디어 촬영을 한다라는 소식을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외우셔야 되지만 코아별로 외우셔서 동영상 촬영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는 것까지가 마무리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이제 앞으로 몇 번 더, 앞으로 한 3번 정도 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것 같은데 꼭 이번 기회에 코아별로 같이 외우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성경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뜻하는 동사 verb 15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용하는 15개의 동사를 크게 가만히 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사랑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오래 아파합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대신 짐을 짊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반대로 그러면 성경의 사랑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번에는 8가지 단어를 통해서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인데 바울이 표현하는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한 리스트를 보면 역시 두 부분으로 다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면의 상태에 대한 것으로 그것은 시기, 자랑, 교만입니다. 두 번째로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 또는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무례함, 자기의 유익을 구함, 성냄, 악한 것을 생각함. 이렇게 4절과 5절에 다시 구분해서 보시면 시기, 자랑, 교만은 우리 내면의 상태 또는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기, 자랑, 교만이라는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 영혼의 상태가 밖으로 드러나는,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무례함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는 것,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가 일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우리 마음의 상태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을 거꾸로 표현을 해보면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 또는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면 지금 우리의 영혼의 상태 또는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가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난다면 이것을 거꾸로 추적해 보면 우리의 일상의 모습 또는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면 우리 영혼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바울이 4절과 5절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닌 것은 이것이다 라는 것은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 또는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지난 시간에 무례함에 대해서 시기, 자랑, 교만 그리고 무례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먼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희들이 떠올리는 것은 이기적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이익, 자신의 관심,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정확하게 자기의 유익, 자기의 관심, 자기의 편안함을 쫓아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상 제물과 관련된 일입니다. 고린도 도시에는 이렇게 마켓 시장에 나오는 고기 같은 것을 살 때에 이 고기들은 대부분 아폴로 신전, 고린도에 있던 아폴로 신전이나 또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 사용된 제물, 음식들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먹어도 되는가? 저희들이 이 질문은 오늘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일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실제적인 신앙의 고민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기록할 때에 초대교회 리더십들은 대부분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마다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유대인들에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에서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회당장, 그 회당을 인도하는 회당장이 2명이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이 나오는데,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의 복음 증거로 인해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대 먼저, 그러니까 처음 회당장이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 이후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 두 번째 나온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라는 이 사람인데,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바울과 소스데네가 너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고린도전서를 보내는 이 소스데네가 회당장 소스데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당장이 2명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유대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회당장 2명이나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들이 깨달았던 중요한 사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의 생각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구약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냐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과 연합한 거다, 우상에게 제사한 것과 똑같다라고 하면서 그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우상 제물을 먹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말하는 부류가 생깁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지만 그것은 먹어도 상관이 없다, 음식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두 주장이 서로 대립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모든 것,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은, 바울의 고백은 이겁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는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바울의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허락되어졌다. I am allowed to do anything.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나에게 허락되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선택의 특권입니다. 특별히 여름 시간, 지금 아직까지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이 한국을 방문하시는 가운데에 유명한 절 또는 유명한 사찰을 방문을 하셨는데 마침 그날따라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비빔밥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맛있게 드셔도 됩니다. 비빔밥 나오면 건강하게 말 그대로 요즘 건강식이지 않습니까?
사찰에 나가서 방문했는데 뭐 방문 가능하시면 안 하시는 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유명하게 한국 가는 김에 갔을 때에 비빔밥이 나오면 그것을 맛있게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걸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거나 우상에게 절하거나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성경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술과 담배에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아멘 먼저 조심하셔야 됩니다. 술을 마셔도 됩니다. 아멘. 예, 술을 마셔도 괜찮으십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을 배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을 보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성도와 교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니 내 마음껏 하겠다 또는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가 아니라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이 성도와 그리스도인의 초점입니다. 내가 비빔밥을 절에서 주는 비빔밥을 먹어도 되니 그것을 먹겠다가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여러분의 먹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할 것이 과연 이것을 먹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가? 과연 이것을 먹는 것이 유익한 것인가? 한 번 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나의 유익, 나의 핵심이 아니라 남의 유익, 남의 다른 사람을 향한 덕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다른 지체의 마음이 힘들어진다면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절에서 비빔밥을 주는 것을 먹는 것이 문제는 아니지만 혹이라도 그것을 바라보며 연약한 성도들이 넘어진다고 한다면 이 절에서 주는 비빔밥을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유익과 덕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술과 담배에도 적용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우리의 구체적인 삶,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동해야 될 모든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여러분에게는 허락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유익,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 연약한 지체들을 한 번 더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구하다 또는 이렇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할 때 이 구하다라는 이 말이 때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요구하다, 주장하다 또는 강요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NLT ESV 우리 EM에서는 ESV를 많이 쓰는데 ESV나 또는 NLT 성경 조금 많이 의역된 성경인데 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It does not insist 또는 It does not demand on its own way.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랑은 그 스스로의 길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길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 바울의 관심은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여기까지 확장되는 겁니다. 사랑은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중앙일보에 나온 송인환의 연세대 교수님이 쓰신 에세이를 읽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에 최근에 여러 가지 대립들이 또는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념 간의 대립 또는 세대의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인환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날 갈등들 대립이 많기 때문에 공감 또는 소통 또는 통합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공감, 소통, 통합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내가 공감해야 된다 또는 뭐 소통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는 이 단어를 최근에 한국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이렇게 사용하고 있답니다. 공감이라는 단어는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줘야 돼. 소통은 내가 말할 테니까 잘 들어. 세 번째로 통합은 나를 중심으로 통합이 되어야 돼.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갈등 대립이 많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 공감, 소통, 통합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는데 공감, 소통, 통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의도는 이거라고 합니다. 공감은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줘야 돼. 소통은 내가 지금부터 말할 테니까 내 말 제대로 잘 들어. 통합은 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 우리가 소통, 공감, 통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항상 그 중심에는 교수님에 의하면 나라는 자아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북경에서 한인교회를 섬겼을 때의 일입니다. 북경에서 한인교회를 섬겼을 때에 교회가 대략 한 250명, 300명 정도 저희 교회 규모만 했는데 그때 90%는 다 유학생 온 대학생들 북경대나 또는 청와대나 인민대 같은 그 북경에서 좋은 대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이 90%가 대학생이었고 나머지 10%가 중국에 살러 온 그런 저희 같은 이민자들 어른들입니다. 그날 추수감사절 주일이었는데 주일 2부 예배, 1부 그때는 3부 예배까지 있었는데 1부 예배를 인도하고 2부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펑펑 우는 수준으로 정말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서 운 게 아니라 그냥 설교하는 가운데에 그냥 갑자기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프면서 그냥 말 그대로 펑펑 울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3부 예배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데 여성교회 회장님이 제 방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사과를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왜 사과를 하시는지 저는 전혀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왜 그러시냐고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무슨 일인지 일어났는지 알고 설교 시간에 그렇게 우시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있었던 이야기가 제가 그 전까지 소위 말하는 책에서만 듣던 내용들 또는 다른 어떤 연로하신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서 듣던 일들이 실제로 그 자리에 일어났던 겁니다. 추수감사절이라 보니 주일이라 보니까 대학생들에게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좋은 평상시엔 국밥을 주셨는데 그날은 아이들이 조금 더 추수감사절이니까 좋은 음식을 주자라고 하시면서 김밥을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날은 김밥을 만들면서 이렇게 여성교회 회원들이 2부 예배 중간에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때까지 계속 만드셨는데 김밥을 만들면서 여성교회 회원들이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서로 화를 내고 서로 싸우셨답니다. 이유가 뭔가 가만히 들어보니 이겁니다. 김밥에 단무지를 들어가야 맛있다. 단무지가 들어가면 맛이 없다. 시금치를 넣어야 된다. 시금치를 넣으면 빨리 상하니까 넣으면 안 된다. 더 당황스러워 싸웠던 원인은 이겁니다. 김밥을 자를 때에 어떤 분은 자르지 말고 통째로 줘야 맛있다. 또 어떤 분은 조금 큼직하게 자르자. 어떤 분은 보기 좋게 먹기 좋게 얇게 자르자. 이 문제로 주일날 목소리를 높여서 정말 크게 싸우셨답니다. 그리고 마침 목소리가 크게 싸울 때에 제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부엌 앞을 지나갔는데 그때 제가 지나간 것을 보고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싸우셨구나, 우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은 저는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부엌에서 소리가 나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김밥에 시금치가 들어가든 단무지가 들어가든 말든 통째로 주시든 얇게 주시든 굵게 주시든 저는 맛있습니다. 어떻게 주시든 저는 김밥이라는 것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김밥은 저는 몇 개 하루 종일 먹을 수도 며칠을 먹을 수도 있는데 너무 맛있게 먹습니다. 시금치가 들어가는 게 보기에 좋게 보이시면 시금치 넣고 만드시면 됩니다. 단무지 넣는 게 좋게 여기시면 단무지 넣고 만들면 됩니다.
굵게 쓰는 것이 좋다고 하면 굵게 자르시면 되고, 그냥 주는 게 좋겠다고 하면 그냥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김밥에, 여러분 이 구절 있으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십시오. 김밥에는 반드시 시금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꼭 알려 주십시오. 이 나라의, 이 세계 전체에 있는 헌법이나 법조항 중에 김밥은 반드시 얇게 잘라야 된다, 몇 센치로 잘라야 된다, 그런 헌법, 그런 일반 상식이 있으면 저한테 꼭 알려 주십시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따라오라라고 강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길을 강요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최선의 길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미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전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진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만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이것을 제외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나의 방법, 나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길, 나의 방법, 나의 생각을 강요하는 그 순간 이미 사랑에서 벗어났고 믿음에서 벗어난 겁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나의 방법만이 최고라고 여기며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유익을 구하지 못할 때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성냄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연이어서 성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성내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구약부터 이렇게 쭉 다 찾아보다가 사실은 대단히 흥미로운 단어를 발견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으나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기서 멸시하다라는 이 단어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는 단어와 헬라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지 않겠느냐라는 이 단어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나오는 성내지 않는다라는 단어와 똑같다고 한다면, 이 두 구절을 연결해서 보면 우리에게 성냄의 원인, 우리가 왜 화를 내는가, 그 근본 원인에 대한 힌트를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경우, 우리가 분노를 쏟아내는 경우, 우리가 성을 내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존중히 대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 누군가가 나를 멸시한다, 디스파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희롱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화를 쏟아내고 우리는 분노를 쏟아내며 우리는 성을 내게 되는 겁니다. 지난 10년의 한국 사회 동안 역시 똑같이 한국을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갑질입니다. 2013년에 포스코 임원이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피웠는데, 난동을 피웠던 이유가 비행기에서 컵라면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왜 저는 비싼 돈 내고 비행기에서 라면을 주문하는지 아직까지 저는 이해도 되지 않는데, 컵라면을 주문을 했는데 그 컵라면이 너무 짜다 또는 덜 익었다 이런 이유로 승무원의 눈 주위를 책으로 때렸던 사건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꽤 얼마 전에 땅콩 회원 사건이라고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을 합니다. 갑질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하는 특권 의식입니다. 나는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생각하는데 정작 그런 대우, 그런 접대를 받지 못할 때에
우리는 성내게 되고 폭발하게 되고 분을 쏟아내게 됩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정도의 대우를 받을 권리, 이 정도의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영어를 쓰다 보면 곧잘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deserve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향하여 deserve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읽어가다 보면 특별히 5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나오는데 대단히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여 이르되 울지 말라. 그 다음 보시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두루마리와 7인을 때리라.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이 말은 메신저라는 말이 아니라 The Lion of the Tribe of Judea, 유다의 사자 라이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왕 중의 왕이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시고 통치자 중에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 안에 모든 만물들이 통치를 받으시며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폭풍도 잠잠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두려워 떠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두루마리와 7인을 누가 뗄까 고민하며 아파하며 울던 요한을 향하여 걱정하지 마. 승리하신 예수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예수님이 떼실 거야. 라이온 사자라는 이미지를 씁니다. 그런데 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사자 예수님이 떼실 거야 라고 말을 한 이후에 6절과 7절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보셔야 됩니다. 5절에서는 사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6절과 7절에서는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입니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해서 그 두루마리를 펼치시는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수치의 죽임을 겪으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5장 7절 이 세 절이라는 짧은 구절 안에 예수님이 향한 표현은 두 가지입니다. 사자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모든 만물이 다스리시는 존귀와 위엄과 능력이 합당한 예수님께서 실제 받으신 것은 모욕과 멸시, 천대, 그리고 십자가의 부끄러운 죽음입니다. 모든 영광, 존귀, 위엄, 능력을 받기 합당한 만왕의 왕 예수님이 멸시를 받으셨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멸시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deserve라는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것, 주의 이름을 위한 능력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한 모욕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한 고난입니다. A Love Worth Giving이라는 책에서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친구 중에 성공의 목사님이 계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성공에는 가톨릭이랑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리폼드긴 한데 로마 가톨릭이랑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다 보니까 가톨릭이 사는 것처럼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이런 십자가 이렇게 크로스를 이렇게 손으로 그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맥스 루카도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머리끝부터 이렇게 가슴까지 이렇게 쭉 그 연결을 하게 되면 대문자 I가 나옵니다. 대문자 I가 나오고 반대로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어깨로 선을 긋게 되면 대문자 I가 반토막 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사역이다라고 그 책에서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 사역은 우리를 반토막 내는 겁니다. 십자가 사역은 저와 여러분을 자꾸 작게 만들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는 일입니다.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만 높임을 받는 것. 십자가 사랑을 만나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만나면 나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만나면 성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사랑을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 그 사랑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인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리.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는 보배롭고 주